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 그리고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용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약하고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모습이죠. 어차피 잘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아도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 그렇잖아요. 머리가 똑똑한 놈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IQ가 낮은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적으로 힘이 강한 사람이 싸움을 잘하지요. 항상 골골 하는 사람이 싸움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가 있지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세상에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강하고 용기 있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어차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해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도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도 잘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나를 도와준다 그러지? 하나님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해내고 이루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뭔가를 이뤘다, 내 능력으로 무언가 이루어냈다. 그 사람들은 자수성가라는 말을 잘 씁니다. 자수성가라는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내가 뭔가를 이루어 성공을 해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가를 이루어낸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일으켜서 내 힘으로 내가 이 집안을 이렇게 성공시켰다. 이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자수성가라는 말을 사람들은 하기를 원합니다. 부모 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뭐 네가 너 뒷배가 있잖아, 네 힘으로 한 게 뭐 있어, 이런 얘기들 사람 되게 싫어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뭔가를 했다라는 걸 원해요. 그렇죠. 잘난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아니,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이 잘 됐다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을 찾습니까? 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럴 겁니다. 하나님 웃기지 마. 내 주먹을 믿어, 내 힘 물고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성실함으로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런데 누가 봐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누가 봐도 힘이 없고, 누가 봐도 지혜가 없고, 누가 봐도 잘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잘 됐어. 그럼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적이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성공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 높은 자리에 갈 수가 있어? 야, 말도 안 돼. 나보다 못한데 왜 나보다 저렇게 잘 되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은 자기를 알잖아요. 내가 남보다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맞아.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된 거, 이거 은혜야, 축복이야, 복이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보면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미디안의 때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기서 미디안의 때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 사사기가 있잖아요. 그 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했어요. 그 당시 미디안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미디안은 힘이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이 기드온이 있는 이 이스라엘은 너무나 미약했어요. 그러니까 압제를 당하죠. 항상 핍박을 당하고 재물을 빼앗기고 농산물을 빼앗기고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세워주셨어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몰아내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32,000명. 그래도 숫자가 많이 오긴 했지만 미디안 대군은 13만 명이 넘었어요. 그럼 몇 분의 1입니까? 3, 40이. 4배 이상의 숫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2,000명 중에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돌려보내다 보니까 300명만 남았어. 그러면 300명 갖고 400배? 400대 1의 싸움이래요. 그죠? 32,000명도 부족한데 하나님은 300명을 갖고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군사학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뭐 일당 100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일당 100이라 그래도 이거는 일당 400명, 400대 1이야, 400대 1.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을 사람에게 주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 가운데 두려움을 주셨어요. 300명 갖고는 절대 이길 수 없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숫자로 아무리 일당 100의 용사들이라 해도 못 이겨. 못 이기는데 그 사람의 힘으로 이겼다라는 말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혼란을 일으키시고 결국 그들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서로 막 죽이다가 도망가려고 말았어요. 미디안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나이가 10대 소년이었어요. 골리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키가 2m가 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칼은 배틀제와 같다 그랬어요. 용사예요. 어렸을 때부터 용사, 힘 있는 장수. 그때 다윗이 달려나가면서 조약돌 5개를 주머니에 놓고 달려나가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달려가면서 물매에 조약돌을 놓고 돌려서 던졌는데 죽었어요. 쓰러졌어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의 목을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지 않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 자신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 힘으로는 약하지만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확신을 갖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납달리와 수블론 땅, 저 흑암에 거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신다. 저 갈릴리 땅, 이방 땅,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땅과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 자신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